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고상할 수도 있고 고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섬기는 주인이 고상하면 그 종의 삶도 고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귀하면 또 우리의 삶도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무브먼트,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고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직업은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항상 교회 십자가를 먼저 보게 되어 있고, 학자는 서점을 먼저 찾게 되어 있고, 또 경제인들은 또 이 돈과 관계된 그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로 사랑할 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더 사랑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고, 똑같이 사랑할 것을 똑같이 사랑해서 우리 내면의 사랑의 질서가 잘 세워지면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애완용 동물이 귀하고 또 사랑스럽기로니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남편을 더 사랑해야지 개나 고양이를 더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행해지는 까닭은 사랑의 질서가 뒤틀리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귀한 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의 질서를 잘 잡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장깔뱅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대신에 계속해서 이제 이 섬길 우상들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분의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졌을까? 사상은 어떨까? 또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 사람들하고 소통했던 방법은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심하는 사람도 두 가지를 의심하지 못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유로 소통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화와는 달라요. 이솝 우화라고 하는 것은 토끼나 여우나 짐승을 의인화시켜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인데, 비유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가 한 40편이 되는데, 전부 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 결혼하는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비유를 패러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 파라볼레에서부터 나왔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볼레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는 한 토막 이야기를 옆에 툭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죠.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언어를 총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교에서 분립 문자라고 하는 말을 하죠. 문자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한 토막 옆에 툭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비유들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들을, 중요한 비유들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기 전까지는 거울을 보듯이 다 희미해요. ambiguity, 모호성.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도 양단, 칼로 무를 빼듯이 탁탁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또 선한 것이 있고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엔 또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선과 악이, 정의와 불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행동을 우리가 급하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호하구나, 애매모호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도 그런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알곡 신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이죠. 쭉정이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이 내용이 단순합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좋은 미랄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결실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한밤중에 다 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하는 동안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밀과 똑같이 생긴 독보리를 덧뿌렸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원수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밤사이에 밭으로 잠입해 들어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집이 추수를 많이 거두는 대풍이 일어나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러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파종을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가라지가 드문드문 보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공성훈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 우리 공 목사님께서 제 고향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단양 팔경 충청북도 단양이 제 고향입니다. 도담삼봉, 도담초등학교를 제가 졸업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농사 짓는 데 보면 참 아주 신기한 일이 있죠. 모내기를 할 때 분명히 이제 벼를 심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피라고 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벼 속에 피라는 종자가 함께 섞여 자라나게 된지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가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전문 농부들은 어떤 것이 벼고 어떤 것이 피인지 금방 가려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것이 피고 어떤 것이 벼인지 가려내기가 너무나 어렵죠.
여기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7절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린 시절 피를 발견한 제가 분명히 논에 벽씨만 뿌렸는데 이 피가 어디서 왔을까 궁금했던 것처럼 이 종들도 가라지의 기원, 출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꼈던 것이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단정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한밤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알기만 하면 색출해서 벌을 주면 되는데 이 원수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8절 후반부에 보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밀밭에 함께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를 모조리 뽑아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주신 비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29절 30절 이 주인이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고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한 종들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죠. 괜히 가라지를 솎아낸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쭉정인 가라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괜히 가라지 제거한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알곡을 보호할 요량으로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그냥 두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라지에 예착이 가서가 아니라 밀을 보호하기 위한 충정에서 가라지 뽑아내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밭에 밀과 가라지가 무한정 함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이 다 알아서 먼저 가라지는 뽑아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주인의 곡간에 고두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Sleeping with the enemy, 적과의 동침이라고 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라지와 밀의 위험한 동거, 위험한 공조는 추수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는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유가 촉발된 계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기도 전에 성미 급하게 가라지를 빨리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 누굴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정치적으로는 열심당원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 군대를 축출해야 한다. 아마 이런 이들이겠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기들, 저 더러운 사람들 빨리 제거하고 저런 사람들 솎아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성미 급한 이들에게 인내와 관용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선과 악, 진리와 허위, 정의와 불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외양만 가지고서는 구분할 수 없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내립교회에 26대 이제 목사로 제가 부임하게 됐는데, 제가 인천에 오기 전에
텍사스에서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중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께서 카나다로 가셨다가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다시금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제 옛날 교인들을 또 데리고 한 100명 이상 데리고 개척을 또 하시게 됐어요. 사실은 참 이 목회 윤리상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제 전임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70이 되셔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제가 그 교회 후임자로 갔어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가라지 쭉정이들은 다 나가고 알곡들만 우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알곡만 남았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또 거기 남아있는 가운데도 또 알곡도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창기나 세리, 영원히 참 뽑아내야 되고 제거해야 할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지만, 이제 예수님 보실 때에는 알곡이 쭉정이 될 수 있고 쭉정이도 알곡 될 수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는 쭉정이 제거한다고 막 우리가 설치다가는 알곡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섬기는 내리교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그날이 부활주일인데 호레이스 온도우드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하고 헤니 아펜젤라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27살이고 온도우드 선교사님은 26살인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신혼부부였어요. 사모님이 4살이나 더 많으세요. 연상이신데 사모님 임신한 상태에서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이 오시고, 또 온도우드 선교사님은 26살 총각입니다. 이 세 분이 제물토 땅에 내리면서 이제 개신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가 됐습니다. 이제 초기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우리 한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을 벌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정신이 교계 애양 정신이에요. 교파 경계를 애의상 양보한다. 교계 애양 정신인데, 인구가 5,000명 이상이 되는 것은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따지지 말고 같이 우리가 선교하자. 하지만 인구 2,000 이하일 때는 먼저 들어간 우리가 교파의 교파 경계를, 교계를 예의상 양보합시다. 그래서 인천 강화는 감리교가 선점했거든요. 1945년까지 우리 감리교회만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어서 제1장로교회, 인천 제1장로교회가 1946년에 시작이 됐어요. 강화도 같은 데는 일개 군인데 우리 감리교회가 120개가 넘어요. 제가 전라남도 강진에 갔는데, 강진이 군 소재지인데 감리교회가 딱 하나예요. 군에 감리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강화는 감리교회가 120개나 됩니다. 120개가 넘고 지방이 4지방이나,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영광과 치욕이 참 너무 이렇게 교차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여러 차례 분리가 되고, 창녕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교회가 찢어졌고, 또 1980년대도 3년 동안이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반대파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북치고 꽹과리 치고, 또 목사님의 멱살 거머쥐 끌어내리고, 심지어 담벼락에 숨어 있다가 이게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기획위원회시 들어와서 스트리킹 쇼, 옷을 다 벗고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 이게 참 엄청난 시련이 있다가 결국 한 200명, 300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곡인데 당신들은 쭉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쭉정이, 가라지를 제거해야지만 이 교회는 바로 된다, 이런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인정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두철미 나는 알곡이고 철두철미 상대방은 쭉정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 메시지도 그런 거예요. 설령 쭉정이라고 할지라도 괜히 가라지 쭉정이 제거한다고 하다가는 알곡 다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분열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게 돼요.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아예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청년들, 청장년들이 통째로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내리교회 왔더니 9년 동안 장로님을 안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가 이 중간 계층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장로님을 이게 세울 만한 그런 인적 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쫓아냈습니까? 마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볼 때는 쭉정이에요. 츠빙글리, 깔뱅, 녹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선생도 찰스 웨슬리 그 동생하고 함께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려고 했는데 성공회가 위협을 느끼니까 강단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형제는 절대로 다른 교파를 세울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압박을 하고 쭉정이로 가라지로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스판테이니어스 무브먼트, 저절로 생겨난 교파가 우리 감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놓고 볼 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잡초로 간주해서 뽑아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알곡으로 드러난 사례가 그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런 처지에서 우리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추수 때는 무엇입니까? 심판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종말의 때, 그때가 되면 저절로 알곡과 쭉정이가 명확하게 가려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나 세상이나 여전히 혼합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쭉정이 가라지 제거한다고 하다가 괜히 알곡 뽑아낼 수 있고 알곡 다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 한 가지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주신 비유 가운데 그물의 비유가 있거든요. 이 그물의 비유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즉각적으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물의 비유를 적용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유대인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또 집시들, 동성애자들, 뭔가 그 히틀러의 기준으로 볼 때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인종은 다 멸절해야 된다.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1800만 명인데 600만 명이 학살당했던 3분의 1이 멸절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이 순교자, 39살의 나이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이 교수형을 당한 분인데 신학자죠. 목사님이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친 운전자가 차도로 운전을 하지 않고 인도로 뛰어들어서 행인들을 막 치일 때 크리스찬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저 차에 뛰어 올라서 저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이 게슈타포라고 하는 비밀 경찰에 이제 체포가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아주 명확할 때는 그릇의 비율을 우리가 적용을 하여서 즉각적으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나쁜 물고기는 물에 버리듯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종파가 교회 안에 침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는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공존하겠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화이부동, 화목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어떤 철학자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거룩한 간첩, 거룩한 밀정, 거룩한 스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우리가 스파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북에서 넘어온 스파이는 겉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이 순응해가 똑같이 살아요.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그 사상은 북에서부터 내려온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면서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중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들과도 잘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의 사상은 예수님으로부터는 밀령을,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스파이, 거룩한 밀정, 그런 뜻에서 이 키엘 케고르라고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이 알곡이라고 할지라도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겸손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최후 심판을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알곡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쭉쭉이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고 해서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쭉정이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모아져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지혜가,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곡이고 누구는 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쭉정이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하게 선량한 사람들이 다쳐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러서 시험에 들고 아예 영영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그런 착하고 순수한 이들, 그런 이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슬기로운 마음, 인내하는 마음, 관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